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8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학교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교회에 모여 다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서 생명을 잉태하는 믿음,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본산지인 비텐베르크에 가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의 루터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틴 루터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지도자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루터 하우스에 가면은 한 여인의 동상이 그 마당에 서 있습니다. 그 여인은 루터의 아내 카테리나 폰 보라 여사입니다. 카테리나 폰 보라 여사도 예전에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루터와 결혼하여 그의 아내가 됨으로써 이제 종교개혁의 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카테리나 폰 보라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중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보라 여사가 상복을 입고서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루터가 누가 세상을 떴습니까? 웬 상복을 입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피식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농담을 하십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보라 여사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근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근심 가운데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근심하고 왜 염려하십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루터는 크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의 길을 더욱 열심히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배우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가 있어야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도와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생명을 잉태하는 믿음, 이 제목 가지고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악과 우상의 땅을 떠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라는 믿음으로
생명을 잉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단산하였지만 곧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을 가졌지만 새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믿을 만한, 신실한, 미쁘신, 확실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신실한 분이시다, 확실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녀는 단산한 몸이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후손들은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에서의 후손들도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지만 많은 후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서 잉태하고 또한 많은 생명을 얻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라의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라는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었고 크게 성장하여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라의 믿음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라는 그 당시의 관례에 따라 남편을 따라 나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라는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음에도 그가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되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사실 이 일로 인하여 가정 안에도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 후손들 가운데도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몸을 입고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에도 사라는 흔들리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을 아시고 네가 왜 웃느냐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를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라의 믿음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후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하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라는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25년여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는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용장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라처럼 흔들리는 믿음,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가 점점 성장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늘 흔들리며 성장하는 법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인생의 진리를, 특별히 흔들리면서 성장하는 믿음의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꽃은 흔들리면서 자라고 흔들리면서 피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처음부터 큰 믿음이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들리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사라의 믿음, 그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었지만 성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때때로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성장하는,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 잉태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믿음을 가질 때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라의 몸은 잉태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따를 것 같으면 경도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있을 때 그의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잉태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안나, 그녀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을 가졌을 때 사무엘을 잉태하였습니다. 또한 엘리사를 공개한 수넴 여인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삼손을 낳은 마노아 부인도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에 그 약속을 믿고 따랐을 때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모두 믿음으로 자녀들을 잉태하였고 귀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새 생명이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떤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혼, 마음과 육신, 그리고 육신과 생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우리의 영과 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우리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식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은 꼭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때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역사를 자주자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랭 이론이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와 칼 랭에 의해서 제안된 심리학 이론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자극이 신체의 반응을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이론입니다. 곧 바깥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 먼저 생긴 다음에 육체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무서운 짐승을 보았다든가 아니면은 징그러운 뱀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징그럽다라는 생각이 떠오르거나 어떤 무섭다 하고 하는 감정이 생겨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몸이 먼저 오싹합니다. 몸이 먼저 소름이 쫙 돋습니다. 조건반사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라의 믿음, 그 믿음이 역사하였을 때 그때 사라의 몸이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책망하시고 또한 사라가 그 책망을 듣고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그의 몸이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생식의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귀한 생명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하였다는 이 말씀을 여성의 임신에만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영적인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일에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게 되면은 영적인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인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새 생명을 잉태할 때 그 새 생명을 태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이 일은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육신적으로 새 생명, 귀한 자녀를 기다리는 분들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심으로 새 생명을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새 생명 잉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분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새 생명을 낳고, 그래서 그 새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라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잉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사라처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잉태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